자, 다들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구 좀 주실래요?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보살님?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이 안목이 발치를 못하면은, 자기 마음이 발치를 못하면은 이제 습관적인 문제에 다 걸리거든요. 습관적인 문제. 습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제 습관적으로 내가 무명에 떨어져 가지고 하는 행위의 업들이 있잖아요.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어떤 무의식계래 그냥 이 몸이 저는 먼저 나간다고 하는데 몸뚱아리가 먼저 나가버리면은 그게 딱 상이 맺혀버리거든, 마음에. 그러면 이제 그게 흔적이 남잖아요. 흔적이 남으면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치이죠. 치인다고 해야 됩니까? 힘든다고 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겪는 장애인 거지. 그러면 발치 못하니까 까마득히가 또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또 법이 따로 생기게 되는 거지. 법이 따로 생기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제일 봉착하기 쉬운 문제고.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수순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투철하게 우리가 철견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견이라고 그러죠. 투철하게 자기 마음이 정견이 돼가지고 그런 습관적인 행위나 어떤 습관적인 그런 뭐 버릇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따로 뭔가 행위가 나가서는 되지는 않거든. 말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밝아지고 나면 이제 보는 것이 그대로가 살림살이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가 살림살이고 듣는 것이 그대로가 한 살림살이가 돼가지고 전혀 걸림이 없이 된다고. 뒷글 하나. 그죠? 흔적이 없이 되는데 근데 뭔가 내가 딱 마음에 뭔가 때가 끼어 있거나 상이 맺혀 있으면은 뭐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어떤 내가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경계가 오면 딱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멈칫하게 되거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힘들지. 그럼 이제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공부 주저앉을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이 법의 수순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큰 역경계들을 한번 자기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순경계라는 건 따로 있지 않아요. 순경계만 있으면 공부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안 그래요? 공부. 근데 역경계가 진짜 큰 공부거든. 그런 역경계가 왔었을 때 내가 거기서 이제 여유부동할 수 있는가? 이제 그냥 흔적 없이 이렇게 투가가 될 수 있는가? 바로 투가. 그죠? 바로 투가가 될 수 있는가가 이제 우리의 공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역경계가 어떤 나의 장애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경계가 왔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순경계만 있으려고 하면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뭐 항상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고 뭐 그런 사람들은 천지로 많아요. 근데 진짜 역경계가 왔었을 때 내가 진짜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고 순이란가 훌쩍 벗어나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공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경계가 일부러 뭐 경계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안에 걸려 있는 부분들은 인연법에 의해서 경계가 주어지게 돼 있거든. 그거를 내가 한번 투가가 돼야지 이제 크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내 공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아, 역경계다. 아, 공부가 안 되네. 공부가 뭐 잘 되네.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 공부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왔을 때 그냥 잘 버텨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바로 투가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래가지고 공부에 더 깊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그거 큰 공부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큰 삶에서 역경계가 왔었을 때 이 개인은 다 무너지잖아요. 개인들은 역경계가 왔을 때 다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하지만 큰 공부인들은 그걸 큰 자기 공부의 소재로 삼아가지고 활짝 깨어나는 계기로 삼아버리거든. 그런 큰 경계만 한두 번 딱 내가 벗어날 줄 알면은 다른 거 잔잔한 바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기가 이제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거부하지 마시고, 그죠? 같이 내가 한번 깨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하면서 보통 뭐 한 몇 번씩은 오거든, 큰 경계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뭐 회피하지 마십시오. 뭔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환경 속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뭐 일상에서 오는 큰 뭐 인연관계에서, 특히나 인연관계에서 오는 그런 경계들이라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기가 한번 자기 마음을 자기를 볼 일이지 대당을 볼 일은 아니거든. 그죠? 결론적으로 맞잖아요. 자기가 속은 자기가 대당한테 속은 자기가 바본 거지. 대당한테 아무리 탓을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뭐냐면 마음에 이제 실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멍청하게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자기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았으면 내가 발심이 됐으면 이제 행을 해야 되는 행을 해야지 내가 그게 체득이 되는 거지. 행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게 그대로가 행입니다. 그냥 깨달았으니까 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집에서는 집안일 할 거 하고, 선언에서는 선언에서도 또 잘 어울리고, 또 뭐 직장 생활, 그게 다 행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체득이 되는 거죠. 자기 공부가. 그러면 이제 공부가 더 좋아지죠. 그냥 이거 생각인지 알았다, 뭐 체험했다, 그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체험은 내가 실제 행해서 체득이 돼야지 그게 완전하게 자익게 되지. 그죠? 실생활에서 저절로 이게 감흥이 되고 감화가 되는 그런, 그게 이제 진짜 실개합인 거지. 뭐 그런 것들은 자기가 진짜 발심이 되고 한번 내가 개합이 됐었으면 일상생활에서 체득이 안 될 수가 없거든. 행위 하나에서 다 체득이 됩니다. 찻잔을 들 때, 사람을 마주 볼 때, 밥을 먹을 때, 잠잘 때, 이렇게 거기서 이제 수순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임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제 실천과 이제 마음과 행이 딱 둘이 아니게 딱 개합이 된 사람인 거지. 그죠? 그렇게 되나요, 잘? 공부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은 또 따로고 그런 게 아니라고. 공부가 제대로 실기합이 되면은 반드시 내가 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대로 살아난다고. 그죠? 무엇을 하든 간에 떨어지지가 않고 밝아요. 그걸 자기가 체득이 되고 이제 증오가 되면 자기가 살림을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벗어나 있다라는 걸. 근데 이게 체험만 가지고 하면 결국은 그래서 평생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평생 공부하면은 맨날 뺑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기합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지거나 웃거나 울거나 하면서도 내 마음이 늘 밝아가지고 살아있다라는 걸 자기거든. 그죠? 그게 체득이 안 되면 안 돼. 일상생활에서 내가 일상에서 돼야 돼. 그게 이제 육조 선생님이 말한 일행삼매고 일상삼매거든. 일행삼매가 됐는데 일상삼매가 안 될 수가 없거든. 그죠? 일행과 일상이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이 되면 일행이 되는 거고, 일행이 되면 당연히 일상도 돼요. 그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지. 다 내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잖아, 삶에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놀면서 같이 체득이 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공부지. 그죠?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역경계가 왔었을 때는 내가 한번 버텨도 보는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경계가 찾아오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싫어하고 거부합니까? 어떤 경계든 간에 내가 뭐 죽을 병에 걸리든 안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 폭삭 망했든 안 그러면 뭐 우리 이 현실에서 겪는 그런 큰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병에 걸리거나 뭐 경제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제일 큰 고 아니에요. 몸이 아플 때. 또 안 그러면은 뭐 주변 사람들이랑 불화가 있을 때, 뭐 주변 사람들이야 불화야 뭐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그뿐이지만은 또 자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지. 자기가 그 다음이 또 있는 거지. 그걸 감사하게 못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거기 정체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나부끼게 되거든. 그런 인연에 걸려가지고. 그죠? 모든 게 다 인연법이잖아. 우리가 물질도 다 인연법인 거고, 사람도 인연법인 거고,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인연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 숨쉬는 거 아닙니까? 인연이 없으면 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인연이 있으니까 법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안 그러면 그냥 깜깜한 공이고 깜깜한 무밖에 안 되는데. 그렇고. 그래서 반드시 이게 우리가 일행삼매, 일상삼매라는 게 육조스님이 이제 근본 종지가 이제 일상삼매, 일행삼매거든. 전과 해가 균이라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났으면 일상에서 반드시 체화가 되고 체득이 됩니다. 뭘 공부를 따로 안 하려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공부 따로 안 했다고.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다 당연히 되니까 계합이 체득이 되니까.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 안 돼? 볼 때도 되고 들을 때도 되고 만질 때도 다 계합이 되잖아. 다 여기로 다 보섭이 되잖아. 섭수가 되잖아요. 뭐 말로 하자 그러면. 그죠? 그래, 그렇게 그게 원흉한 살림살이라 그러거든. 그게 이제 일상산매고 일용산매고. 그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그냥 그렇게 원흉하게 통일이 돼요. 뭐 아까 정과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천태교에서는 정이라고 안 그러고 지간이라고 그러죠. 지와 간이라고 그러고.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오늘 좀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7번 정과 해.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침이나 자기의 깨달음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정과 해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이라는 것은 이제 고야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해라는 것은 이제 밝고 명료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정해로서 우리가 닦아 나와가지고 정해를 균일하게 이루면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정과 해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그 정과 해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게 없는 게 있는 거지. 정해가 없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또 정해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동시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고요한 데만 치우쳐져 있거나, 안 그러면 마음이 뭐 들떠가지고 너무 광분해 있거나 밝아져가지고 그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 속은 시끄러운데 그냥 뭐 조금 더 산란심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절대로 정과 해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요즘에는 뭐 정과 해를 따로 닦는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과정 중에 초짜배기 과정 중에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밝은 게 그대로가 고요한 거고, 고요한 게 그대로가 밝은 거라는 게 그게 명확합니다. 그죠? 그게 정확하게 자기한테 들어맞는다고. 왜? 본체와 작용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본체를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살림살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궁금한 거 뭐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오면 질문이 없어지나? 여기 오면 질문이 없어지고 집에 가면 질문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 걸 하고 지고 왔는데, 근데 여기 오면 막상 질문이 다 사라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깨달은 눈으로 보면 이제 의문이 없거든. 깨달은 자는. 그 의문이 없다라는 게, 야채값이 얼마인지 궁금한 그런 의문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공부로 볼 수 있죠. 뭐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의심이 없으니까 일체에 대한 의심이 없죠. 그러니까 왜 하늘이 파랄까 이러면은 우리 물음표가 생기잖아. 왜 하늘이 파랄까라고 의문을 하면은 하늘이 파란 거에 대한 어떤 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학적인 증명이 뭐 이래서 파랗군데 물음표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확하게 궁극에는 우리가 이 인간론적으로는 하늘이 파란 거는 진짜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의문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늘이 파랗다 할 때 하늘이 파랗다가 그대로가 그냥 실체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인가? 우리 죽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다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없는 거죠. 죽음이 뭡니까 할 때 죽음이 뭡니까 하는 거기 이제 상이 들러붙지 않아 가지고 삶과 죽음이 원흉해지거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 뭡니까 하는 거나 삶이 뭡니까 하는 거나 사실 같은 거거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다 깨어서 밝죠. 의문이 없는 거죠. 의문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막혀 있는 게 없죠. 사람은 왜 죽습니까 할 때도 그냥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그냥 그 의문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가 실상이니까. 사람이 죽는 것도 실상이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실상이고, 고양이도 실상이고, 아픈 것도 실상이고, 꼬집어서 아야하는 것도 이 그대로 실상의 묘죠, 묘. 그래 의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자꾸 의문표가 남아요. 이 법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살면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막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화두라는 게 우리 화두수행 불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화두라는 게 의심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그 의심을 답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제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문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고 이제 밝아지는 거지.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내가 의문이 없으니까 답답한 게 없는 거지. 하지만 내 안에 물음표가 있고 나의 이 실상에 대한 물음표가 남아있으면 뭐든지 다 걸리거든. 사람이 아픈 거에도 걸리고 사람이 죽는 거에도 걸리고 내가 아픈 거에도 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할 때도 걸리고 이제 걸리지.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거기 다 이제 내외가 명철해가지고 홀출하게 다 깨어서 밟죠. 의문이 들러붙지가 않지. 뭐가 물음표가 들러붙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르마리가 아니라 내가 이제 마음에서 이 법이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현실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감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잔상이 많이 없어졌구나. 의문에 대한 잔상이. 우리가 거울에 상이 맺히면 그건 하나의 물음표거든요. 때가 낀 거기 때문에. 그런 잔상이 다 벗겨진, 잔상이 많이 없어진 느낌.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그냥 툭 트여가지고 뭐가 장애가 없는 거지. 뭐 마음이랄 것도 따로 없지만은 또. 근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또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이런 거다, 마음이 저런 거다. 그렇게는 말은 못 하지. 쓸 수는 있지만도. 근데 왜? 쓰고 나면 곧장 바로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을 수는 없잖아. 이런 말을 써야 되니까. 내가 방금 또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음이라는 실체는 따로 없거든. 텅 비어가지고 이렇게 홀출하게 다, 일체를 다 비추고 있거든. 참 희한해. 이게 마음이라는 게 모양이 없다라는 게. 우리는 모양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양이라는 건 색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모양이고, 컵이고, 뭐, 우리가 아픈 것도 모양이고, 이쁜 것도 모양이고, 못난 것도 모양이고, 고양이도 모양이잖아. 송보살님도 모양이고, 다 모양이잖아. 근데 이거는 모양이 아니야. 이런 게 이제 와닿아야 됩니다. 모양이 아니잖아. 그죠? 모양이 아니죠. 이해가 아니라 나의 본래 모습이 그래 돼야 되는 거지. 나의 본래 모습이 모양이 아니라는 게. 그 모양이 아니고 뭐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아직 자기가 얻어온 거고. 모양이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 뭘 이야기하는 거지? 모양이 아닌 무엇인가 따로 있나? 이제 그래 되면 아직 안목이 밝은 게 아니거든. 그죠? 제가 모양이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그냥 실감이 되면 돼요. 증명이 되면은. 본인은 온몸으로. 그죠? 모양이 아닌 걸 제가 어떻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통한단 말입니다. 이 모양 아닌 이것이. 그죠? 통한다는 말도 사실 갈래를 친 말인데, 말로 하자 그러면. 근데 공부가 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실증이 된다고.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상이 아니란 이야기지. 선생님은 이게 상이 아닙니까? 상이 아니죠, 이게. 이게 어떻게 상입니까? 상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 소화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나는 이거 몸이고 모양인데 선생님 왜 자꾸 모양이 아니라 그러지? 그러지 투과가 다 안 된 거지. 그죠? 완전하게 100% 투과가 안 됐거나 3분의 2는 되고 3분의 1은 안 되거나 그런 거지. 다 100% 투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이 공부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밥 자기가 떠먹을 줄 아는 거거든. 이 공부라는 게 자기가 스스로가 이렇게 다 한 물건도 없이 이렇게 남김이 없어져 가지고 머금어 가지고 자기 공부 자기가 이제 완전히 익어야 되는 거거든. 자기 밥을 떠먹는 거지. 근데 이제 밥 먹다가 우리가 밥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밥 다 먹었다 그러면 안 되거든. 자기 밥 자기 다 먹고 설거지까지 다 끝내고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 거지. 도중에 조금 하다가 내가 깨달았다, 내가 좀 안다, 그런 거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다 아르마리로 흘러가지. 그죠? 100 중에 1이 안 돼도 그건 다 아르마리입니다. 이거는 100%이기 때문에. 그죠? 안전하게 100% 무결하다고.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상이 없는 이게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까? 그죠? 참 불가사의하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불가사의하다라는 겁니다. 없어서 제가 불가사의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밝게도 비춤이 있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거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지.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이게 살아서 불가사의 합니다. 불생불멸하다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없는 무라고 할 것 같으면 불생불멸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용어를 쓰겠습니까? 불생불멸하게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고, 태양과 같이 늘 이렇게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내가 알고 하려고 하면은 이미 다 어긋나 버립니다. 그죠? 그게 공부의 관건인데, 근데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살아오면서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알려고 그러고 거기에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발 나서기 전에 이 일은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안 그래요? 공부도 내가 배워서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잖아. 이 삶에서 모양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모양을 지어야지만 그게 뭔지를 아니까. 이거는 쥐기 전이라고. 그죠? 한 발 나서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런 노력이 안 들어가는데 아무런 노력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게 깊고 미묘해서 알기는 어렵죠. 공부하는 사람 많아도 실제로 다 밝아져서 깨달은 사람은 드물다고. 왜? 뭔가 자꾸 알아야 될 것 같거든. 해야 될 것 같거든. 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본인이 뭔가 헤아리고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 제가 20대 때 이게 완전히 실기압을 하고 하나를 다 이루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냥 깨달은 사람 옆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깨닫는 거라는 걸 제가 스스로 알았거든. 그죠? 그냥 깨달은 사람 옆에 있어 눈 마주치고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나는 깨닫겠다라는 거 내가 알겠더라고.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지. 자연스러운 거지. 그런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지. 서로 동화가 되는 거고. 근데 자기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깨달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지 하는 그것도 멍텅구리 같은 짓이거든.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고 숨을 안 쉬어야 되나?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날 건데 그게 안 되잖아. 맞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해서 그래 제가 숙제 내듯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유튜브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없잖아. 또 아무것도 안 하려고 노력할 거잖아. 그거는 어떤 더 큰 애씀인 거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노력이 안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본래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래부처. 노력을 하든 노력을 안 하든 뭘 하든 뭘 안 하든 행위가 있든 행위가 없든 본래부처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실감이 돼야죠. 생각이 있든 생각이 없든. 그죠? 생각을 없앨 필요도 없고 생각을 잘라낼 필요도 없고 또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뭘 구할 필요도 없고 본래 부처라는 거지. 그렇게 해도 부처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믿으셔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가슴에 와닿으시고 실증이 안 되시는 분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깨달은 사람 옆에 있으면 저절로 깨닫게 된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 법화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 어찌 뭐 남노하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재벌 아들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자기가 재벌인지를 알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보물을 치고 있는지를 알고 이제 깨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 법화경에. 그거랑 같은 거지. 여러분들 그냥 본래부터 타고 올 때부터 부처였는데 잠깐 잊어버린 거지. 자기 보물 창고를. 보물 창고가 뭐 있는 건 아닌데 그게 잊어버린 거지. 왜 잊어버렸냐고 그러면 너무 많이 집착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리어 뭔가를 많이 움켜쥐고 집착했기 때문에 이 무한량에 텅 비어있는 이 전체 살림살이를 모른다고. 오히려 더 지어버린 게 내가 더 가난하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갖다가 돌이켜가지고 자기 내면으로 한 물건도 없는 이쪽으로 좀 들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안 그래요? 뭔가 쥐면은 내가 뭔가 움켜쥐거나 어디에 머물면 그건 다 한계가 있는 거잖아.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계에 귀속이 돼버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 비어가지고 일체를 다 머금고 있는 존재라는 걸 잠깐 망각인 거라는 거지. 그런 거고. 또 자기가 뭐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제가 그렇잖아. 그런 선생을 만났으면 자기도 재벌이 되는 거지. 뭘 이게 자기 혼자 따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겁니까? 그죠? 안 그래요?
부처를 만났으면 부처가 되는 거고, 부처를 봤으면 부처가 되는 거지. 근데 중생들 틈에서 맨날 움켜쥐고 내가 그걸 분별하고 사유하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영원토록 기약이 없죠. 안 그래요? 헤매게 되는 거지. 이 생사 속을. 그러면 또 꿈꾸는 거 아닙니까? 꿈을 꾸는 거지. 그러면 이제 꿈꾸면 이제 장고대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가 이렇고 저렇고 뭐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뭐가 자꾸 뭐가 생기겠지. 물음표가 생기고 이제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저절로 그런 것들이 다 멸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다 비워지면은 자기가 일체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일체지라고 그러고, 그죠? 전체도 될 수 있고, 부분도 될 수 있고, 부분 아닌 것도 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살림살이가 원흉해져가지고, 이 본성의 일, 굳이 말을 하자 그러면 이 본성의 일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저절로. 이거 어떻게 벗어나십니까? 어떻게 벗어나죠, 이 일을? 내가 알아차려야 돼, 이거? 자각을 해야 되나? 자각하고 노력해야지 이게 더 밝아지고 더 수순이 되는 겁니까? 그죠? 필요할 땐 써야죠, 그래도. 그 쓰는 거는 이제 그건 자기 살림살이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 몫인 거 알아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노력하는 건 아니죠. 저절로 구현이 되는 거지, 작용이. 그죠? 근데 이거는 써도 또 줄어드는 것도 없고 희한해요. 줄어들지도 않아요. 늘어나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이거는 체득이 되고 다 깨달아야 그게 본인이 실감이 되겠죠. 체득이 되겠죠. 정오가 되겠죠. 안 줄어듭니다. 돈이야 쓰면 쓸수록 줄어들지만 벌면 벌수록 모일 거고 그러니까 벌면은 또 쓸 거고 쓸면은 또 벌 거고 그렇게 막 기복이 있지만 또 이거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이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이런 말로서 그러니까 언어의 모양으로서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작용을. 그런데도 이제 이 작용을 가지고 쓰고 살아가지. 밥이 맛있다고 그러고 고양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희한합니다. 다 이게 작용을 쓰고 살아가지. 자유자재하게. 그래서 이거 아는 게 아니니까 제 말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야 됩니다. 그냥 쑥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 알려고 하면은 산통 다 깨집니다. 산통만 깨집니다. 아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럼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모르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냥 끄덕끄덕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자기가 돼 있어요. 이거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고. 알고 모르고 그런 분별 용어를 다 벗어나 있어요. 그죠? 안다도 벗어나 있고 모른다 양변을 다 벗어나 있다. 그럼 벗어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양변을 또 다 벗어나야지. 그런 그게 아니라고. 벗어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의 본래 심성이 본래 부처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걸 왜 못합니까? 자꾸 하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뭔가를 조작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면 되잖아. 그렇다고 공부를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공부에 들어와서 공부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뭐 답이 없지.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역경계가 와고 어떤 순경계가 와도 그냥 그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가게 돼 있어요. 여기 있다 보면. 안 그래요? 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근데 그런 사람이 없고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엉뚱한 데 갈 수 있지. 희한한 아르마리를 가르쳐 주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약간 아르마리 해오에 가까운 거지. 본인은 깨달은 거 같지.
해오하고 있지. 본인도 알 거예요 아마. 그죠? 본인들도. 그러면 남을 가르치면 되나? 자기 공부 자기가 해가지고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진짜 다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수순하고 엎드려야지.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짓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기가 한 게 그밖에 없으니까. 최근에 뭐 서울 갔다 오니까는 뭐 사람들 내가 보고 오니까 다들 그리고 얼굴이 다들 좋아져가지고 조금씩. 예전에 우리 이제 전에 그런 얘기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당연히 스승이 좋아져야 되고 앞서간 도반들이 좀 믿어줘야 되고 좋아져야 그 믿어줘야 돼. 저절로 믿어줘야 되는 거지. 저항이 없이. 그러면 좋죠. 잘 들어오셔가지고 뭐 꾸준하게 하라는 이야기도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냥 쑥 들이켜가지고 한 트럭에 다 삼켜버리면 끝나는데 그죠? 근데 한 물건 없이 다 삼켜야 됩니다. 티끌이라도 뭐가 따로 있으면 이건 이런 거 하고 있으면 그건 다 먹은 게 아니거든. 일체를.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뺑뺑이 돌지. 뭔가 또 따로 있는가 싶어가지고 공부를 체험을 하려고 그냥 쏙 그냥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더없이 좋습니다. 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보니까 서울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얼굴이 좋아져가지고 다들 심각해도 왔는데 거기도 제가 뭐 좋게 해줘서 좋아진 게 아니라 이게 법인데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가벼워지고 심각해지지 않아요. 저절로 자기가. 근데 그때는 이제 자기가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는 자기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다 삼키거나 다 먹고 나면 밥을 다 먹고 나면 이제 자기가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가 딱 되면 이제 더 이상 잔상이 없어지거든. 나붙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없이 좋아지는 거지. 다 깨달아져 있어요 본래. 그죠 나베나님. 근데 그거 알기가 힘들죠. 보아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공부한다고 뭔가 많이 하셨잖아. 공부한다고 수행도 하고 자각도 하고 알아차림도 하시고 그런 거라는 그것도 이제 사실 다 넘어가 있죠. 인위적인 것도 유예를 좀 쉬다가 하겠습니다. 차도 좀 마시고. 그 중생이 이제 우리가 중생이 따로 이제 중생이 우리가 범부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중생이다 할 때 중생이 따로 있어서 내가 중생인 게 아니라 이제 부처가 미혹하면 그게 중생인 거고, 그죠? 중생이 미혹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부처인 거죠. 그래가야 되는 거지. 미혹함이라는 것은 어둡다라는 거고, 뭔가 의심이 있다라는 거고, 자기가 뭔지 잘 모르는 거지.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람으로 이제 나는 나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냐고 봤을 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는 누구의 자식이고 나는 남자고 여자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자기를 한번 만나보라는 거지. 우리가 뭐 참나라고 하고 주인공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분명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 중생들은 뭐 그런 거에 관심은 없죠. 내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고, 태어났으니까 뭐 그냥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고, 그죠?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아니잖아. 그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아니. 그걸 나라고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거든. 진짜 이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벌어먹는 것도 아니고 벌어먹지 않는 것도 아닌 이 진짜 자기가 분명해야 되거든. 자기 마음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자기 부처라고 그러잖아. 근데 중생들은 그게 미혹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이게 뭔지, 내가 뭔지. 그냥 몸이라고 생각하겠지. 몸이 나라고. 그러면 이제 중생인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밝은 사람들은 그러면 몸이 아니고 어떤 무엇이 있냐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밝게 눈을 뜨고 있으면은
그죠? 몸이라고 해도 맞죠. 이 몸이 내려오니까 분명하잖아. 이 몸이 이렇게 분명하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고 뭐또 보상한 말로 뭐 호응이라고 해도 되고 관계는 없는데 그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냥 이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다 이렇게 다 밝다. 자기 본분사이기.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찾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 뭘 체험하고 뭐 그거는 이상한 애들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는 거는 자기가 자기 찾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자기 찾는 공부인데, 그죠? 왜 그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미혹된 세월이 너무 오래됐고 분별망상하면서 속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둡다, 미혹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거기서 한번 내려놔지면은 바로 본래 자기는 이렇게 늘 깨어 살아 있었잖아. 내려놓을 필요조차 없지. 잠깐 뭔가 쉬었던 거지. 이 현상을 살아가면서 이 분리된 의식 속에서 자기가 속았던 거죠. 다른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찾는 공부라는 거는 이거는 누구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우리가 부처를 이룬다고 해서 뭐 어떤 외적인 부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찾는 그걸 갖다가 사람 몸 받아들 때 못하고 가는 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냥 죽기 아깝잖아.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이 공부에 눈이 밝아지면 죽음이 뭔지를 알고 삶이 뭔지를 알고 죽어서 어디 가는지도 알고 태어나기 전에 내가 뭔지도 알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뭔지 또 분명하게 내가 스스로가 밝게 이렇게 비춰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의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만나는 공부고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공부입니다. 이건 본 그죠? 별 이상한 그런 뭐 어떤 이것이라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고. 자기가 자기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잖아. 만나가지고 하나잖아. 그래 되면 이제 그게 넘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지. 특별한 부처가 되고 뭐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죠. 뭐가 훅 벗어나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뭘 생각해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니까. 그죠? 자기가 자기 만나면은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바로 자기니까. 이 자기가 떨어져 있은 적이 있었나? 그죠? 늘 이렇게 있었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찾거나 구하고 어떻게 내가 붙들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 왜? 이건 붙들 수가 없지. 바로 자기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붙들 수가 있어. 하나인데. 그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온몸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알아차리기랑 단편적인 자학 가지고도 안 돼요. 그냥 다 잃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이게 진짜 다 살아있는 사람 소리가 되지. 그래야지 그게 자기라고 하는 거지. 아, 이 자기가 있지 하고 그런 위태한 알아차림은 아직 힘이 약하거든. 그런데 그것도 공부가 아닌 건 아니지만도 생사유래를 다 벗어나게 돼 있는 거죠. 이제 힘이 없죠. 그래 되면. 그래서 등력이 되고 힘을 얻고 이제 어떤 경계 속에서도 이게 이 꽃이 활짝 피어져 있으면은 이제 그 생사 우리 나고 죽음으로부터 다 벗어나가지고 이제 자유자재로도 쓸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영롱하게. 근데 이제 조금 힘이 없을 때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겨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바깥으로 자꾸 안 나가지. 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거에 속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이게 조금 오늘 같은 날 한번 감옥을 해보시는 것이 저랑 같이 자기가 이렇게 분명하잖아.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들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자기를 만나고 자기가 자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이거는 모자람이 없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만나면 여기에 내가 딱 한번 마음을 두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별 교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빼갖고 보면 바로 그냥 자기가 자기지 뭐 그런 얘기밖에 못하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전체고 하나고 또 부분도 되고 그죠? 부분도 되죠. 자기가 자기 만나는 자기가 자기잖아. 근데 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깨어나가지고 뭐 찾을 필요도 없지. 그대로지. 그대로가 그냥 삶이 골치하게 밝아가지고 스스로 신령스럽지 이렇게 밝아가지고 그죠? 뭐가 나 있지 않다고. 그 중생일 때는 뭐가 나 있어가지고 맨날 꽃을 질 흘리면서 구하러 다니거든. 거지가 따로 없거든. 자기 근본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헐떡거리. 그 거지라는 게 뭐냐? 바깥으로 자꾸 헐떡거린다라는 겁니다. 신랑한테도 헐떡거리고 애들한테 헐떡거리고 직장에서 헐떡거리고 자기 근본이 없으니까 대상에 자꾸 노예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거짓고로 노예고로 무관하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가 이게 분명하면 이제 자기 거짓고를 면하게 되는 거고 노예 삶을 면하게 되고 근본에 통하게 되니까 뭐 이래도 좋고 안 그래요. 하지만 안 그러면 그 계속해서 휘말리게 되니까 우리 중생일 때 편찮지 않아요. 살만해지는 거지.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 태어나는 거랑 같은 거거든.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거지만 마치 깨달음이 찾아올 때는 새로 태어난 것 같이 헌옷이 없죠. 옛날 중생일 때 어떤 그런 분별 방식에 해가지고 이렇게 때가 묻어있는 그런 헌옷이 없다. 늘 깨끗하고 늘 밝다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감이 되겠죠. 공부 깊이 들어오시면 그런 거 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모자란 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성이 낮은 애들, 마음이 좁고 겁이 많고 대범하지 못하고 그죠? 속에 계산 있는 애들이 그런 짓을 하지. 오래오래 해가지고 참 오래 하면 된다는 거 참 사람 속이 먹기 싫은데 안 그래요? 보면 오래 안 해서 그렇다고 평생 안 했다고 점검이라도 되나 오래 됐는지 안 됐는지 무조건 오래 하면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뭐 좀 먹고 할까요? 네. 맛있기 전에 먹고 합시다. 오늘 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